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 그리스도의 금식과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천국 왕의 시험과 승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천국의 왕으로서의 시험이고 천국의 왕으로서의 승리다라고 먼저 이렇게 대전제를 앞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획기적인 일이에요. 아주 크고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고 그리고 유일회적인 사건이다. 왜 획기적인 일인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일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일에 직접 개입하고 역사한 일이 예전에 욥기서에서 한 번 나오고 그 후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어전회의를 하는데 마귀도 와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주시고 또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그래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지. 다 뺏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는 그런 시험을 했던 거죠. 그때도 욥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시험을 받고 환난과 고통과 고통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그 욥의 시험과는 다른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 게 우리 구원 역사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님의 소망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은혜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천하 만국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큰 영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 그 시작의 첫머리에서 마귀에게 이겼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기시고 시작한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설명함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메시아의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셨지만 그보다도 더 획기적인 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왕이 직접 오셔서 환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셔서 승리하셨다. 이제는 모세 율법을 넘어서는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의 은혜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반복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이의 큰 범죄가 뭔가 그리스도를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박을 수 없으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이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나 이제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대적 사탄을 물리치시고 능력으로 천국을 설립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눈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의인의 고통, 의인의 환난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환난과 근심과 염려를 겪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의인으로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그 사도 마태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르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설명하는 내용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강조하려는 것. 문맥의 강조점이 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마태의 얘기가 맞나 누가의 얘기가 맞나 이렇게 우리가 흑백으로 맞고 틀림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한 선한 목자께서도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달려갈 이 믿음의 소망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달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소망의 백성으로 은혜를 얻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또 누가복음의 성경을 읽고 아멘 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한 은혜이고 저러한 은혜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받고 믿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형태로 죽으셨는가, 이렇게 죽으셨대, 저렇게 죽으셨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이게 틀리냐? 이런 틀리고 맞고 하는 흑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증인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소망을 가지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만국을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을 40년 동안 어떻게든 붙잡으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 역사는 불순종으로 정철된 불순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가나안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역사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다 흩어졌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붙으셔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저 지옥의 제일 밑바닥 구덩이에 딱 처박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신실하셔서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종케 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고 그 신실한 은혜로 참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 세상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한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주로 증거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 곧 종말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2장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게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처럼 자기가 세상 끝날에 세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소망을 이렇게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늘이 열린 통치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치가 이제 새롭게 임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대행케 해요.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데 다윗 왕의 왕조가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의 통치는 하나님이 위임한 대리자의 통치였어요. 대행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실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다윗 네가 훌륭하니까 네가 해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의 범죄, 하나님과 그리고 인류와 사이에 막힌 그러한 범죄,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겨울에 누가 가서 겨울에 모를 심고 겨울에 싹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씨앗을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봄이 돌아오고 따뜻해지고 땅도 녹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모를 심기 위한 준비도 하고 모판도 내고 해서 심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모를 심어 놔야지 따뜻한 해가 비치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죠. 쌀도 열리고 여러 가지 과일도 열리고. 겨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과수원 농사도 여러분 겨울에는 거의 많은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땅이 얼었고 아직 싹이 틔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다윗 왕 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그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통치되는 은혜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는 이제 새로운 나라예요. 이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와 같은 나라도 아니고 세상 열국과 만국이 하는 그러한 나라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왕들,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왕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여실 새로운 나라는 우리가 이미 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하는 나라. 이전에 어떤 세상의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왕들도 그런 왕이 없었을 뿐더러 이 왕은 신실한 왕이신데 교체되지 않는 왕이에요.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까지도 통치하셔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이라는 신실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올바로 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은혜의 나라로 온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 신전도 많이 세웠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를 하니까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풍비박살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통치자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북이스라엘을 맡았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도 결국은 타락해서 다윗 왕처럼 신실하지 못해서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 때 망해버리고 또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 때 망해버리고, 그래서 여러 왕조가 교체되는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제 통치는 신실한 자가 통치하는데 영원히 통치함으로 우리에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이전에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열국들이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통치가 영원히 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나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대적자 사단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 곧 종말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적자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는 거짓의 원흉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찬양, 우리의 온전한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둠이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돌들을 신으로 섬기고 땅을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 영광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우리가 경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삼은 거예요. 대적자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사탄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탄은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된 건데 보고 배운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체계를 갖춰요. 역사의 마지막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전투는요, 대장끼리 붙은 전투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시험은요,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직접 붙은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 보면 전쟁을 할 때 큰 군대가 붙기 전에 막 장수들끼리 나와서 힘을 겨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 것에 따라서 이 승패가 달라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는데 쪼무레기하고 붙어서 되겠습니까? 마귀하고 직접 붙어야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나라의 생사가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물론 이 게임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사단도 물러서지 않고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정말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대적하는 임금이며 세상의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대적인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 왕과 타락한 대적자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왕인 마귀가 함께 붙었고, 그 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 곧 종말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신실함인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뭡니까? 천하 만민이 주를 아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다니까 이런 잘못도 용서하시고 저런 잘못도 용서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신실함이고 은혜겠지. 여러분, 그런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신실함이고 자비로움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혼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오냐 쓰담쓰담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쓰담만 해주고 있는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딸아이가 아파트의 그 복도에다 막 소화기를 뿌리고, 그리고 또 주차장 가서 소화기를 뿌리면서 막 하는 그걸 하니까 이 아버지가 두들겨 패지는 못하고 경찰에 아버지가 직접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딸 자식이 저렇게 하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는 부모로서 방임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클지를 몰라요. 요즘 세대를 보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라는 걸 보면 너무 오냐 키워놓으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음에 손주를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 흔든다고, 딱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도 주세요. 때로는 매도 때리세요. 어렵게 하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슬플까?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 사건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엇나간 길로 가는데, 자녀가 사고를 치는데 그거를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불로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다루세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 많은 믿음의 우리의 의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눈물 흘림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다 헤치고 그 길을 다 걸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의인으로, 신실한 믿음의 선배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걷는 거예요. 어려움의 길을. 우리가 편안한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되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버려두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려섰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되려 여러분 좀 더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으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종말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종케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함으로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복음서에서 광야는 마귀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사냐? 광야에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광야는 사탄과 들짐승의 거처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거처요, 왕국이에요.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의 시험과 연단을 받았던 그러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순종하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모든 나라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님이시며 열고 계시는 헛것임을 깨닫게 하는 시험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과 연단을 받았던 광야고, 그리고 이 광야는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했던 광야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니었겠어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광야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자기 아들을 내보시는 것은 이제 이곳은 시험의 장소에 환난의 장소이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에 환난의 장소에 가셔서 그곳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를 물리쳤어요. 자, 여기에 이제 40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을 금식한 인물이 딱 2명이 나와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했어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것은 구원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간이에요. 구원과 새로운 시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0일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을 받은 노아가 40일을 주야를 배에 있었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40일 주야를 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 4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모세가 40이 딱 되니까 내 백성, 내 형제들을 한번 돌봐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열받아가지고 한 대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몰래 숨겼다가,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자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야, 이제 갔더니 형제들끼리 싸워. 그래서 야, 니네 형제끼리 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전에 애굽 관리를 때려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그 말에 이제 모든 것이 발각난 걸 알고 광야로 이제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얼마를 있었습니까? 40년을 지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40년을 광야에 있었죠.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시내 산을 40일 동안 2번이나 올라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을까? 39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29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왜 40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아무 뜻 없이 이 숫자를 쓴 게 아니라 40일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획기적인 사건들에 쓰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40일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모든 인류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라는 인류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가인의 자손들, 그 가인의 자손들은 다 끝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의 자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의 자손이 아니라. 그 역사의 새로운 단계, 역사의 변환되는 단계에서 40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40일을 금식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시킨 다음에 새로운 나라, 이제 이 모세가 금식한 40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이 아니라 나라가 된 거예요. 부족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나라를 겨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체계를, 나라로서의 체계를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운 때가 바로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 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된 거죠. 특별히 이 금식과 관련된 40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40일을 성경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여러분 아무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역을 얻으려니까 40일.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하는 40일 금식이고, 성경의 금식에 기록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금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언제 한번 딱 모여요. 언제 모였죠?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자다가 이렇게 이제 막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가? 누가복음에서는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 예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상의했다. 여기에 세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언약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이 금식한 의미가 각각은 달라요. 모세의 2번의 40일 금식은 언약 체결과 갱신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이것이 모세 율법이죠. 이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성전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제사장도 받았고 나라로서 조직이 되는 은혜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마지막 끝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끝났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 문 닫고 다 끝나고 성직자는 이제 나 한 명 남았습니다. 다 없습니다. 교회 다 문 닫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우상을 가져다가 정말 이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바알신을 믿게 했어요. 이들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의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성직자들을 두었어요. 나라 정책으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돈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도망친 것도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가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 다 끝났어요. 엘리야는 대적자 이세벨에게 쫓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주셨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엘리야의 40일 금식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박해 아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숨은 자,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들로.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 엘리야 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엘리야 때 멸망을 해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 때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언약은 뭡니까? 이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기냐면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더니 그 돌판에 새긴 법이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것도 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은혜의 복을 줬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나깨나 누우나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시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찬송가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빌딩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대. 바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이제 다 죽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 끝났어요. 성전의 시대 끝났어요. 제사장도 다 타락을 하고 제사장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시려고 광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천국의 왕으로서 받으신 천국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승리. 바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인가요? 승리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실패자인가요? 아니요, 승리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각 복음서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에게 예수님을 즉시로 광야로 몰아내셨으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진으로 침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고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는데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이 충만하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계속적인 시험과 마귀의 결정적인 시험과 일시적인 퇴각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하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은 40일 금식 후에 마지막 날에 마귀의 나옴과 시험,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승리,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승리. 이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심으로 그가 마귀에게 완전하게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셨으니 이 은혜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 쉽다 말할 수 없는 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재밌잖아요. 예배 여기 오는 것보다 TV를 보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쩌면 우리가 한 날을 희생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이게 1년하고 끝날 일인가요? 2년하고 끝날 일인가요? 3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평생 들여서 이제 이 주일날은 어딜 못 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이날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게 빼놓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캠핑을 간다, 캠핑카 끌고 가고, 가서 놀고, 세상은 즐기면서, 이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게 힐링이 되고, 요런가,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날을 희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든 날을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주일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주 중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토요일날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시간을 헌신해서라도 주일을 위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해놓고 어디를 가요. 왜냐하면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기 위해서 매당 고단스럽고 매번 힘들지만 열심을 다해서 일을 섬깁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자의 삶을 이제 2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단된 삶이 결단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기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주님의 의이고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이니까.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서 이 믿음의 끝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서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